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과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 3번의 정도로 시리즈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이라서 우리가 아마 스킵할 것 같고요. 한 2주 정도 해서 오늘 또 한 2번 더, 그래서 한 3번에 나눠서 우리가 신앙과 직업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이 얘기하는 직업에 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은 밥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은요, 우리 인생의 실존과 연결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업을 인간의 실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업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또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업에 갖는 우리가 흔히 오해들이 있는데요. 이런 오해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면 누구나 만족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세들이 하면은 다 원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호사, 아니면 사업가, 아니면 의사, 그게 돈을 많이 버는, 그래도 수입이 괜찮은 직업을 다 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은 누구나 만족스럽게 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 들은 얘기인데, 그 목사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 부하 직원 가운데 여성이 있었는데 한 30대 중반쯤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1년에 한 3억 정도를 보니까 미국 달러로 하면 30만 불 정도를 1년에 샐러리를 받는 30대 중반이면 대단한 능력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십만 분의 연봉을 받는 그녀가 사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부하 직원이 사표를 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야, 너 일도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네가 하나님을 통해서 너무나 큰 성과들을 일어나고 너무 잘하고 네가 보면 기쁨으로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월급도 많이 받고 그렇게 선망하는 직업, 누구나 갖고자 하는 직업인데 왜 그만두려고 하냐? 왜 직업을 바꾸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들은 모두 내가 하는 일이 잘한다고 그러고 적성에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날마다 한다는 겁니다. 그녀가 하는 직업이 뭐냐면 홈쇼핑의 쇼 호스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초 단위로 변화하는 주문 상황을 볼 때마다 막 주문이 올라갈 때 막 익사이팅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피가 마른다는 거예요. 매출을 얼마나 올리는지로 경쟁받고 평가받는 이 생활이 나날이 고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더 이상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날마다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어떤 사회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남대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짐을 날라주는 분 있잖아요. 한국 사회학자가 짐을 날라주는 분에게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지게꾼이라 그러죠. 그분에게 일당을 당신이 버는 데에 2배, 매일 일당을 2배 이상 줄 테니까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게꾼이 흔쾌히 했죠. 왜? 2배를 준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하겠다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시키냐면, 사회학자는요, 운동장처럼 생긴 넓은 곳을 데려가 가지고 우리가 달리기를 도는 트랙처럼 그렇게 트랙을 만드는데, 근데 그 트랙을 뭐냐면 금을 긋는 게 아니라 땅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너비 30cm, 깊이 15cm 크기의 넓이로 홈을 파가지고 트랙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지게꾼에게 고용 조건의 2가지를 달았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려면 2가지를 꼭 지켜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몸이 아프지 않는 한 결근하면 안 됩니다. 2번째가 뭐냐면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절대로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2가지 조건을 하고요, 일을 시켰습니다. 원래 하던 일보다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돈도 2배나 주니까 아주 열심히, 너무나 재밌게 매일 돈을 버는 재미로 그냥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열흘쯤 땅을 판지 열흘쯤 되어서 드디어 그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타원형을 보고 사회학자가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밖의 제안을 해요. 내일부터는 이제껏 판 홈에다가 다시 흙을 채워주십시오. 동일한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게꾼이 묻습니다. 아니 왜 힘들게 판 땅을 왜 묻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시작할 때 계약이 뭐죠? 물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하십시오. 그럼 뭐 또 2배 준다니까 뭐 파는 것보다 묻는 게 좀 쉽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열심히 묻었습니다. 무덩이를 묻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근데 다시 뜻밖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지금 메운 구덩이를 원래 팠던 대로 다시 파해 주십시오. 그 다음 날 지게꾼은 땅을 파러 오는 대신에 남대문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얻은 결론이 뭐냐면요, 직업에 대한 만족이 반드시 그가 받는 보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업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인 보람이 있어야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직업의 문제는요, 우리를 다양하게 힘들게 합니다. 그죠? 직업을 갖지 못해도 고민이고요, 가지고 있어도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직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고민이고요, 또 다른 이는 적성에는 맞는데 사는 게 수입이 많지 않아서 사는 밥벌이가 안 돼서 고민이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직업이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인지 확신이 없어서 늘 방황하고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2가지 조건이, 이 일이 적성에도 맞고 돈도 적당히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버는데 직장에서의 인간 관계 때문에 직장을 옮길까 고민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반대로요, 적성에도 맞지 않고 보수도 적지만 인간 관계, 그 직원들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서 직장을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을 옮긴, 이직을 한 다른 곳으로 옮겨간 30, 40대를 대상으로요,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직장을 옮길 때 망설였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가장 큰 포션이 뭐였냐면 동료와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너무 동료와 좋은 관계였는데 옮긴다는 게 좀 힘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에 대한 생각이요,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도 직업을 갖지 않고 이 땅에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요,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유산을 분려받아서 평생 먹고 살 것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비즈니스라든지 무언가 직업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직업은 단지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회와 관계를 맺고, 그죠? 자기를 구현해 나가는 삶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직업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직업론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그 직업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에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단어가 vocation이라는 단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는 단어인 라틴어 vocatio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에는 뭐예요?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일반 역사를 보면 중세 시대까지 그러니까 일하는 것, 노동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요, 그저 묵상하고 그저 메디테이션하고 그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만이 가장 고상한 인간의 삶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중세 교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이 발견한,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그 직업이 그저 먹고 사는 그냥 하찮은 일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노동명령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나중에 보면 오늘 1장을 읽었지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네가 취할 수 있지만 2장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 이건 종교적인 명령이잖아요. 신앙생활의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신앙생활의 명령보다 더 앞에 오늘 본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일을 주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문화명령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직업이 생계 유지 수단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겁니다. 또 좀 고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내 직업을 통해서 뭔가 인류 사회에 조금이라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직업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오는 것이 좋다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 내가 일하는 일터로 가는 날이 날마다 기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뭐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일하러 가는 시간이 아침에 오늘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를 생각하며 그 일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이 글을 하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분이 나를 알지는 못하지만 친구예요. 그분의 글을 보면서 상당히 제가 오늘 설교와 비슷한 내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설렁탕 집을 운영하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설렁탕을요 손님들을 대접할 때 정말 자기 가족처럼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로 자기 가족을 먹이는 것처럼 먹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그러니까 뼈로 국물을 내잖아요. 15시간을 불을 매면 이제 국물이 하얗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 기름기를 다 떼놓고 하얗게 올라와야 되는데 어느 날 그 뼈를 가지고 국물을 우리는데 국물이 하얗지 않고 계속 누래지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좋지 않은 걸 보낸 거예요. 재료를 보내는 데서. 전화를 했습니다. 왜 이걸 보냈냐? 이거 아무리 끓여도 지금 그전처럼 국물이 나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그 프림 좀 이렇게 넣으면은 허해지니까 이렇게 이번 한 번만 다음부터 내가 좋은 걸 보내겠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열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를 문을 닫으면 손해가 나지만 손해 나는 것보다 뭐예요?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겠다. 정직한 직업 생활을 하겠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업은 그냥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그러면 내가 직업을 가지고 충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No, 아니에요. 그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직업 때문에 고민을 하고 얼마나 고심을 합니까? 그러나 직업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니까. 오늘 맛있는 거 먹는 날인데 여러분 좀 무거운 주제를 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세상을 보면요, 미국도 점점 그렇게 되는 거, 한국은 벌써 그렇게 된 지가 오래죠. 오늘날 같은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직장은요 꼭 종교 집단 같아요. 제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종교 집단 같아요. 치열한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조직은 극도의 효율화를 이루어야 되고 집중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장에서요 구성원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과 심지어 뭐요 가정까지 희생하면서 일을 하도록 강요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을 처음에 옮기고 비즈니스를 처음 옮겨서 한 1, 2년간은 가정도 희생하면서 좀 한 1년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점점해서 점점 돈 버는 게 목적이 돼서 뭔가 잘하는 게 목적이 되어가지고 가정을 희생한다면 여러분 또 건강을 해쳐가면서 여러분 가정을 희생하면서 건강을 해쳐가면서 신앙을 버려가면서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들과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헤쳐가면서 이 땅의 일을, 여러분 그걸 헤쳐가면서 교회 일을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너무 자주 오는 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야 될 곳은 바깥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인간의 물질적인 삶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연구한 결과에 보면요, 현대 사회에서 중산층, 미국이나 한국에서 중산층에 속하는 시민들이 누리는 소비 생활이요 17세기 왕족들이 누리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보다 지금 행복합니까? 영어에 보면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 그죠? 세 가지가 있죠.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을 의미하는 단어, 그런 즐거움은 뭐예요? pleasure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정신적인 기분 좋음을 나타내는 단어를 happiness라고 그러죠. 가장 수준 높은 즐거움은 뭐예요? joy라는 단어를 씁니다. 현대 사회의 물질로 인해 가지고 좀 풍족해지면요, 그 pleasure를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립니다. 조금 특별한 경우에는 두 번째 즐거움까지, happiness까지 잠깐이지만 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까지 오는 것 중에 제가 경험한 거면 이런 것 같아요. 처음 집을 샀을 때 이렇게 좋더라고요. 한 일주일은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3일 일주일을 넘어가면요 약간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정신이 이상한 수준이에요. 일주일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요. 차를 사도 그렇잖아요. 그 해피니스까지 와요. 세 번째 진정한 기쁨은 그런 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요 선진국 국민들이 아니에요.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행복해요. 지금 한국은요 자살률 1위고요 OECD 국가 가운데 행복 지수가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조하게 되었어도요 우리의 아버님 때나 저희 할아버님 때보다 우리가 더 행복한가? 우리가 더 기뻐하고 조이하고 인조이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 애들도 이렇게 보면요 내가 클 때 그 나이 때 보면 나보다 행복할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게임기가 있었어요. 무슨 뭐가 어디 있었어요. 그냥 땅에다가 그냥 금 그려놓고 그러고 그냥 놀았거든요. 그런데 밤새도록 행복하게 놀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을 잊어버려서 진규야 밥 먹어라. 저희는 이렇게 저희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들이 이렇게 있고요. 옛날 집에 그런 구조가 많았어요. 제가 이제 대구에서 컸는데 중간에 이렇게 공터가 있어 애들이 다 모여요. 막 놀면요 뭐 개똥한 누가 저녁 시간 되면 이제 밥 먹으러 불러요. 그러면요 그 소리가 싫을 정도로 재밌었어요. 바깥에서 행복했어요. 그래서 현대 문명 사회는요 현대 좀 풍족한 물질을 생산하는 일에는 우리가 기여를 했지만 현대 문명이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참된 안식을 주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등한시하고 신앙생활도 뒤로하고 오직 직장 일에만 매진해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천민 자본주의가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간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조의를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런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전면적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또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럼 모두 세상을 등지고 다 교회로 산으로 그렇게 딱 가서 신앙생활하는 곳으로만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동의하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절대적으로 전면적으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항거해야 될 사안이 있는가 하면요 반드시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따라서 그것을 거슬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목회자들이나 믿음이 좋은 가정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애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 집엔 텔레비전 없습니다.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신앙교육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이 살아가야 할 땅은요, 지금 집에서는 못 봐도요, 바깥에 나가서 살아가야 할 세상에는 여전히 TV가 있습니다. 여전히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냐면요, 그 TV, 그 게임, 그 좋지 않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역류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법들을 우리는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매스컴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경건하게 구별되어 자라는 것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애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텔레비전 있고 게임이 있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 아이들은요, 그런 세상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도록 콜링 받은 인생들이에요. 어느 중국에 갔다가 중국 선교사님 뭐 얘기를 하는데, 중국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자랑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대화 중에 이렇게 자기는 애들까지 중국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보통 선교사님들이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데 중국인 학교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은 중국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이런데 아빠한테, 아빠, 저는요 오색 홍기만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요, 중국 해방군의 역사를 읽을 때 눈물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나처럼 중국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중국이라는 선교지를 깊이 사랑하게 되어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중국식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을 가정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충분히 정제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악영향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을요, 세상의 문화로부터 완전히 차단시켜 놓는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방치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게임도 모르고 TV도 안 보고요, 뭐 애들이 보는 영화도 안 보고 그러면요, 애들하고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 보세요. 또래 집단과 의사소통이 드러나지 않아요. 친구들이 두세 번 말을 걸었는데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요, 걔는 왕따 당합니다. 뭐 그런 속에서도 애가 탁월하게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이라면 스포츠 같은 걸 잘한다든지 하면은 물론 친구들이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경우 또래 집단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소외하면요, 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은, 모든 고난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며 경건하게 살기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물론 조금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친구들이 그 친구를 멀리하는 이유는요, 신앙 때문이 아니에요. 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냐면, 비슷한 문제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앙심이 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울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없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하늘에 너무 높은 하늘나라의 이상을 가져가지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정제되어서 너무나 깨끗한 삶을 살아서 그럴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목회자로 그들의 삶을 보면요,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리 도덕적이죠, 그리 정말 신령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청년 사회가 할 때 보면요, 이제 제가 여기 전에 섬겼던 교회는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였잖아요. 뭐 청년이 좀 작은 데는 한 100여 명, 제가 한국에 있던 교회는 거의 한 150, 200명 정도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청년들이 가서 이제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으면요, 아니 은혜 받기 전에 씩씩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애들이요, 은혜 받고 나가지고요, 직장을 자꾸 옮기려고, 뭐 어떤 애들은요 선교단체, 뭐 교회, 어떤 애들은요
그리스도인 사장에 있는 기업 문화가 그리스도인 문화의 기업으로만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요. 여러분, 이 현상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들이 신앙이 돈독해서 그럴까요? 정말 경건해서 그럴까요? 그래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악한 생리를 견디지 못하는 걸까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면 이렇게 바꿔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까? 자기가 있는 그곳을 바꾸라고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가정생활도 그런 거잖아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런 거잖아요. 자녀들이 속을 안 썩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잖아요. 왜 못 버려요? 자녀를 바꿔야 될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똑같이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으로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명은 제쳐놓고 뭐예요? 많은 분들이 직업을 옮기고 모든 걸 옮기는데요, 사명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되도록이면 넓게 펼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하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요, 그 설렁탕집 집사님처럼 뭐예요? 하루 문을 닫아서 손해를 보더라도 문을 닫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어떤 줄 아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문을 닫으면요, 손해 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세상을 떠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으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우리 얘기합시다. 교회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 잠깐 와서 기도하는 건 좋아요. 좋지만 교회 오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좋은 것만큼 세상에서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캠퍼스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참을 수 없는데도 주님을 위해 참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교회 올 때만큼 캠퍼스 갈 때나 직장 생활이 기쁜지. 할렐루야. 물어보세요. 아니 물어보세요.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많이도 못 나왔지만 이제 좀 있으면 몇 주면 또 이제 집에들 가겠지만, 청년들 보세요. 얼굴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요즘 파이널이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시험 공부 미리 다 해놓고, 그죠? 시험 공부하는 기간에는 못하는 애들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명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 써보이면 이게 밥벌이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루하루 학점 따가지고 먹고 사는 곳이 여기라고, 내가 직업을 잡기 위해서 지금 내가 준비하는 것이 내 밥 벌어먹기 위해서 사는 곳이 여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캠퍼스 생활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서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직업에 관한 소명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변하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 캠퍼스로 나가고 교회로 나가고 가정에서 주부 생활을 하든지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매일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적의식이 분명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뭔가 좀 하루의 삶이 다음 날이 저녁을 자면서 익사이팅하게 기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장,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매도하는 동료,
매일 우거지 생활하고 출근하는 부하 직원들, 동료 직원들, 어쩌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쳐주라고 맡기신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뭐 이런 캠퍼스가 다 있어 싶은 것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면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면 감사하고요. 제 간증을 하나 하고 여러 번 했지만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하기 좋아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 목회하고 이 조그마한 시골에서 그래도 개척해서 몇 년 지나서 개척해서 사람들이 조금 모이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한인교회들이 자립하는 교회가 10%가 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에서 저에게 2번이나 청빙을 왔습니다. 오면은 큰 교회로 오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가 목회를 더 크게 하고 목회를 더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면 저는 당연히 갔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일을 하는 사람, 엑셀런트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신실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직업을 구하고 어디 장소를 구할 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걸 전공하고 무엇 때문에 그 잡을 가지려고 하는지 저는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자주 가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니까. 기쁘지 않다면 빨리 그만둬라. 얘네들 1년에 오면은 5만 불씩, 4만, 5만 불씩 쓰잖아요. 그거 아까워하지 마라. 일생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꼭 대학을 가야 됩니까? 자기는 보내면서 나는 대학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들이 간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꼭 대학을 가야 되는 거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걸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모르면 공부를 좀 더 하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좀 잘하면 네가 높은 거, 만약에 여러분 의사가 되려고 했다가는 청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옵션이 많으니까 아빠는 네가 좀 뭔가 네가 하는 일을 성실해서 좀 잘하면 좋겠다. 그러면 네가 나중에 셀렉션이 많으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면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지 않냐. 오늘 청년들 잘 듣기만, 꼭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대학이 적성이 아니면 지금 빨리 그만두세요. 어머니, 부모님 돈도 좀 세이브하고. 나는 청소하는 게 적성에 맞다. 그럼 청소하면 돼요. 여러분, 쓰레기 치우시는 분이 얼마나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겁니까? 직업은 귀하고 천한 게 없잖아요. 죄 짓지 않는 일이 하면 다 귀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만 성직입니까? 여러분도 성직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직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꼭 생각해야 될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보케이션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